자, 오늘 성경은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분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특별한 출발, 특별한 시작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릅니까? 보통 교회 오래 다니시고 성경을 많이 보아 오신 분들은 참 이 사도 바울 하면은 많은 생각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신약 성경 가운데의 절반을 기록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할 수도 있고요. 또 이방인을 향한 사도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또 바울의 전도 여행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말들이 바울을 표현하는 말들입니다. 하지만 이 바울이 처음부터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 아니에요. 처음 바울은 결코 예수님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유대교의 이단자라 치부하면서 핍박했고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던 그가 이방인의 사도이자 동시에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내가 달려갈 길과 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는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어떻게 죽기까지 복음 전도에 매진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분명 바울은요, 오늘 성경에서 이제 사울로 그 이름이 소개되고 있는데 전혀 그 처음에는 예수님과 무관했고 오히려 핍박자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것에 대한 근거를 이 성경을 보면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그가 변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가 핍박자였다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었을까? 자, 가장 먼저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가 먼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8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라는 구절이 있어요. 자, 이 내용은 스데반 지사님이 순교하는 그 대목을 기록한 장면입니다. 자, 스데반 지사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돌로 맞아 순교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중요한 점은 이 성경에서 보시다시피 이 사울, 훗날의 바울이죠. 이 사울은 돌로 치는 무리 가운데의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돌로 치는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도 그 스데반 죽이는 것에 동조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죽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고 그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동의하고 동조했던 인물이 누구였다? 바로 이 사울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사울은 핍박하는 무리들과 함께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후에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여기서 말한 사울도 마찬가지로 바울이죠. 훗날의 바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울은 그냥 동조하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오늘 성경의 사건이 있기 전에도 이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던 사람이었어요. 자, 사도행전 9장 오늘 본문 1절부터 다시 보면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 이 말씀처럼 여러분, 바울은 먼저 지금 이 시간에 사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사울은 결코 예수님에 대해서 우호적이지도 않았고 그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주인공이었어요. 그런 장본인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런 사울이 변했어요. 이 우리 아이가 달라져서 이런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변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적극적으로 예수님 믿던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 사울이 이전과는 정반대로 자신이 핍박하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게 쉽습니까?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내 배우자가 변합니까? 아무리 백날 잔소리하고 여러 날 말을 해도 안 변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우리 자녀들 교육하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 금방 변합니까? 안 변해요. 친구 변합니까? 안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원래 잘 안 변합니다. 잘 변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는 간혹 가다가요, 이전 삶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 간증을 들을 때가 있어요. TV, CBS에 새롭게 하소서 이런 것을 보면은 예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계기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간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자, 무엇이 이런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자, 바울을 비롯해서 이런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그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고 그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무척이나 중요한 사항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나에게 당신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시는데 당신은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라고 물으신다면은 여러분께서는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물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는 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전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또 어떤 이는 그 대답을 주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경험해야 할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항은 무척이나 중요하며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 바울의 경우를 통해서 정말 바울이 어떻게 바뀔 수 있었을까? 그 중심에는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도대체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바로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가장 먼저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자, 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길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자, 이 말씀 속에서 보시다시피 분명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다메섹에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 믿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 되겠습니다. 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사울과 예수님의 만남은 개인적인 만남이었다는 것입니다. 1대1의 만남이었다는 거예요. 같이 가던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사울만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이 사울을 선택하신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울을 선택했다라는 것으로 희석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주님과의 만남은 언제나 개인적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가 점점 대중화 또 군중화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개체보다는 집단을 더 중요시하고 개개인을 떠나 집단이나 그룹을 형성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 사회가 개인주의화가 되었다 하더라도
따져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형성된 집단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개인의 의견보다는 집단의 의견이 더 중요시되는 것도 종종 보지 않습니까? 뭐 대표적으로 여론 같은 게 있잖아요. 여론 같은 거. 또 여러분 요즘 SNS가 활발하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활동을 하고 있어요. 뭐 저마다 개인주의라고 하면서 자기 개성을 드러낸다고 하지만은 잘 보세요, 여러분. 유행 같은 게 있습니다. 유행 같은 게 있는데 그 유행을 사람들이 동조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뭐 하나 뭐 밈이라든지 어떤 유행이 이게 불면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거기 따라간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제가 20대 때 입었던 통바지를 입고 다녀요. 뭐 여성 같은 경우는 제가 20대 때 보았던 크롭티를 입고 다닙니다. 이게 유행이 그런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그거에 동조해 가고 있을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경험을 공유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경험을 공유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어디 하나 맛있는 데가 있다고 하면은 너도 나도 거기 간다는 겁니다. 뭐 요식업계 대부라고 할 수 있는 백종원 씨가 뭐 저번에 한번 뭐 아산시 쪽에 어떤 분식집에 한번 들어갔더니 거기에 사람이 줄을 서서 먹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개인의 경험을 공유하길 원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개인주의라고 말을 해도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경험을 공유하길 원한다는, 집단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런 현상이 신앙에도 동일하게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특히 구원에 대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구원은 언제나 개인적인 영역입니다. 집단이 아니에요. 저는 늘 그 부분을 강조해 왔습니다. 구원은 결코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특정 여행 산법처럼 뭐 그룹으로 어디 가는 패키지 여행처럼 가는 것이 그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라고 해서 그 국가에 소속된 국민은 다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뭐 국교가 미국 같은 경우 기독교라고 하지만은 그 기독교 비율이 미국에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 많지 않아요. 또 특정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그 교인이 동시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무서운 얘기죠. 근데 그것이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믿는 가정이라고 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혹은 자녀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그 가족이 모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편하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항상 개인적인 사건이며 마지막 때에는 집단이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개인적인 사건이에요. 집단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그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종교개혁의 원인 중 하나가 면죄부 판매 아니겠습니까? 구원을 돈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무엇이었냐면은 구매한 사람뿐만 아니라 누가 대신 죽은 사람을 위해 사줘도 그 죽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문제가 된 것 아니겠냐고요. 여러분 이런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은 정말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 안에 믿음이 바로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과 또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구원에 대해서 주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코 분위기에 휩쓸려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제가 오랫동안 청년부를 지도해 왔습니다. 뭐 바로 전에 있던 영도복교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에서 청년부를 지도해 왔어요. 근데 제가 청년부를 지도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뭐 이제 예를 들면은 대형 수련회 집회, 연합 집회 같은 게 있어요. 거기 다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모두가 성령 충만함 받은 것처럼 뜨거워요. 모두 그 순간만큼은 뜨거워집니다. 근데 갔다 와서는 원래대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원래대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오래전에 진짜 오래전 얘기인데 몽골로 한번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어요. 단기 선교를 가서 그곳에서 이제 지금은 몽골이 그래도 많이 열려 있었는데 제가 갔던 한 20년 전인 것 같습니다. 18년 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선교단체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은 시점에서 제가 가본 거예요. 가봤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몽골에 교회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지 않고 가정교회처럼 조금 이렇게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현지인 교회 가서 같이 그들과 함께 몽골어로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한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정말 그 안에서 제가 감사하게도 정말 뜨거운 체험과 눈물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참 진짜 놀라운 변화다, 큰 변화다 하고 돌아왔는데, 물론 그 가운데에서 변화된 사람도 있고 그것을 갖고 나아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원래대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뜨겁고 그때는 정말 간절했는데 희한하게도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그 뜨거움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러한 것들도 제가 목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룹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개인적인 만남입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한 분 한 분이 주님과의 온전한 만남을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만남을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한 번뿐만 아니라 여러분,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려고 애쓰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과의 일대일의 만남,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그 열정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나 주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고 부르시는 분이세요. 바울이 그러했고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여러분, 회개의 과정을 동반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자, 분명히 같이 가던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한 일을 이 사울은 경험하죠. 사울은 이들 집단과 분리되어 있어요. 완전히 분리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 사람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간신히 갑니다. 이 과정에서 이 사울은 집단의 입장이 아니라 개인의 입장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돌아보죠.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자,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이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뒤 눈이 보이지 않은 채로 3일 동안이나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아마도 자신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았을까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간혹 가다가 예를 들면 무리 가운데 있다가 홀로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자신의 지난 삶들에 대해서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내가 그동안 무슨 일을 해왔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바쁘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 직장에서 나왔을 때 무슨 생각을 할까요? 보통 내가 그때 이러했었는데 뭐가 아쉽다. 뭘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지 않겠냐고요. 학생들 같은 경우도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열정적으로 공부하다가 그 학교를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시절에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을 더 열심히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또 가족과 함께 이루다가 일 때문에 장기간 다른 지역에서 떨어져 있는 경우에도 가족들과 이런 시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아쉽다. 이런 생각들 갖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사울도 그 시간 동안, 이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을까 해요. 가장 먼저 스데반의 죽음을 떠올리지 않았겠습니까? 스데반의 죽음, 그리고 자신의 손에 의해 감옥에 보내졌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떠올랐을 것 같아요. 내가 그동안 예수 믿는다고 스데반을 핍박하고 그를 죽이고, 그리고 그 스데반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내가 죽이고 끌어내고 감옥에 보냈는데, 이런 생각을 당연히 사울은 했었을 겁니다. 동시에 이 사울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도대체 내가 만난 예수는 누구일까? 그분은 어떤 분일까? 그래서 비록 사울이 그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것들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했던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했던 일인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바울이 경험한 이 과정은 각자의 삶에서 다양한 형태로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는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히 격리되는 순간이 있어요. 질병에 의하여서든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든지 다양한 이유로 홀로 남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홀로 남겨두실까? 이 어두운 곳에 나를 왜 남겨두실까? 그렇지 않습니까? 육아하시는 분들은 아기들을 키우면서 혼자 이 아기, 말도 안 통하는 아기를 돌보면서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외부와 단절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경험을 하는 순간은 정말 두렵고 아프고 정말 고통스러운 시기이긴 하지만은 여러분, 이때야 비로소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리로부터 벗어난 나를 본다는 거예요. 많은 무리로부터 벗어난 나를 본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 집단이 나인 줄 알았습니다. 그 집단이 나인 줄 알았어요. 어떤 기업이 나인 줄 알고, 어떤 학교가 나인 줄 알고, 어떤 환경이 나인 줄 알았는데, 그 환경에서 뚝 떨어져 놓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집단이 나라고 생각했다가 그게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는 그 시기, 그러면서 동시에 나의 연약한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아픔을 줬던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비로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요. 마치 앞만 보고 달려갈 때는 목적지만이 내 눈에 들어왔지만은 멈춰 서자마자 비로소 주변이 보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야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 주변 환경이 어떤지,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생각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제 질병은 제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사실 제가 사역을 할 때는 사역을 핑계로 가정을 그렇게 돌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그렇게 돌보지 못했었어요. 근데 제가 멈춰 보니까는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가장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제가 아프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말이 무엇이냐면요, 아이를 안아주고 사랑한다는 말이었어요. 지금도 그것이 습관이 돼서 얘기하는데, 제가 사랑한다, 너무 소중하다, 너무 존귀하다, 이런 말들을 해주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얘기할 때도 저는 진심을 담아서 말을 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대단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들을 이게 그냥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제 시간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이 시간들을 정말 소중하게 써야겠다, 그리고 더 사랑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저만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기존 가치관이 깨지고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가치로 돌아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에서 나오는 결과가 무엇이냐?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우리가 간증을 듣는 경우 자주 듣게 되는 내용이 바로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철저하게 무리에서 격리된 가운데에 연약해진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할 때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란 믿음 없던 사람이 믿음을 갖는 것만이 회개가 아니에요. 또한 단지 자신의 잘못들을 열거하는 것이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을 열거하는 행위는 사실 온전한 회개라고 할 수 없어요. 진정한 회개의 과정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무리와 단절된 가운데에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하며 세상을 즐거워하였던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 바로 그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세상을 의지하면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자만했던 것들, 또 추종했던 것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동시에 나는 그동안 하나님을 섬긴다 하였지만은 이와는 다르게 하나님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그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이러한 회개의 과정을 동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길 원한다면은 이러한 회개의 과정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단순하게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동안 너무나도 주님과 멀어져 있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한다고 말은 했지 실상 내 현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지한다고 하였지만은 현실은 내가 앞섰고 내 판단이 앞섰으면서 내 주장이 앞섰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회개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자, 1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바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사울의 눈을 뜨게 하세요. 이 과정 가운데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 바로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분을 묵상하면서 문득 에스겔서 36장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무너지고 죄로 얼룩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킨다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것에 대한 증거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에스겔서 36장 26절을 보면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죠. 바로 무엇입니까?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그라의 강가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고통받아야 되지? 왜 우리는 지금 힘들어야 되지? 하나님 잘 섬기고 예배했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어렵지? 이러한 원망 불평이 나왔어요. 이해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자신들의 죄의 결과임을 깨닫지 못한 채 그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이 처한 현실을 불평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 그들의 마음은 굳어졌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마음이 굳어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왜 일이 안 풀리는 거야? 왜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야? 왜 우리 자녀가 잘 안 되는 거야? 왜 내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굳어지는 것 아니겠냐고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새 영, 내 영은 곧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 회복, 이스라엘 회복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시작되고 성령님께서 일하심을 말해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실 때 어떻습니까?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것은 사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결과이자 변화의 시작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 충만함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증거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감정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어떤 기분 좋은 경험이 아니에요. 어떤 황홀하게 느끼는 무엇도 아닙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음에 대한 결과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권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길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와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선택들 가운데 이런 성령 충만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선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의 전도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만남은 가벼운 만남이 아니었어요.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만남이었고 무리와 떨어진 가운데에 회개 과정을 경험하게 했으며 성령 충만함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만남은 이전의 바울과 이후의 바울을 극명하게 갈라놨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부분 20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분, 이게 3일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게 3일 만에 벌어진 일이에요. 사람이 3일 만에 바뀝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 마음을 크게 강하게 쳤던 사도행전, 저는 그 가운데 하나가 이 바울의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의 사건은 진짜구나, 이것은 현실이었구나, 이것을 제가 고백할 수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바울의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변하는데 얼마나 어렵나요? 3일 만에 사람이 바뀔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러면 결론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진짜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바울은 진짜 예수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는 그 만남을 통해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절망했던 우리의 삶이 희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멈춰있던 우리의 일상이 다시금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이 순간 멈춰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 순간이 주님께서 나를 만지시는 시기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어렵다고 낙심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만나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 분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내가 주 안에서 성령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주도권이 주님께 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지혜로 내 인생을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나아가게 하옵소서. 용기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바뀌는 그러한 충만함을 나도 누리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와 간구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어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압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